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나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출발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16장을 보면 아합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중수하는 일이었지요. 그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이 가나안의 관문과도 같은 요새였고, 그리고 사실은 얻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성이었던 것을 어떤 군사적인 이 충돌 없이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하는 성읍이지요. 성경은 이 아합 왕 때에 그 여리고와 같은 이 성벽 그리고 요새들을 중수하면서 이 아합 왕이 아주 무엇인가 굉장히 역량을 과시하는 왕으로서 출발했다, 이런 맥락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졌던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전에 이 아람 나라들과 싸울 때보다는 훨씬 더 북쪽 지역일 겁니다. 아셀지파 지역 인근일 텐데요. 자, 거기에서 2차 이 전쟁을 벌였었고, 그리고 그것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전리품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빼야겠던 조약들 다 파기하고 되찾을 것 되찾고 찾을 것 찾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아합 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그에 대한 이 평가들이 등장을 하지만 나름 굉장히 왕으로서의 역할과 권세를 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유독 이 전쟁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 아합 왕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 앞선 이 전쟁 말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히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27,000명을 덮을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큰 구조가 되어야 될까요? 그만큼 이 전쟁의 승리가 굉장히 이 성과가 큰 것이고,
또 급격한 것이고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무엇입니까? 급격하게 큰 성벽이 무너지는 성과가 언제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 20장은 이 아합 왕이 아람과 벌이는 이 전쟁을 여리고의 입성,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를 이기게 되어진 사건, 그 사건을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직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문을 챙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 이후에, 그렇죠? 아가성으로 갈 때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전리품에 손을 댄 자 아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었지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유보하심과 이 징계를 유보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고가 마치 앞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적질을 하는 자 전체를 망하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였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미쳤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위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겠는가? 이런 메시지들이 따라왔어야 하는데 아합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나의 유익을 얼마나 취할 것인가? 나의 전리품을 얼마나 취할 것인가? 나의 치세와 권세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가 이 아합 왕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아간의 범죄와도 같다. 아니, 왕이 전쟁을 끝나면 통상적으로 다들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달라야 했다. 왕의 권세나 전리품 그 이상의 가치를 이스라엘 왕들은 추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36절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앞에 단락이지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왕도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을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그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려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도 생각이 나게 되어졌지만 이 한 전장에 참여한 용사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마련한다. 거의 30kg 어간의 어떤 이것을 비용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액수이지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지는 뭐예요? 죽음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했던 왕을 형제로 돌려서 그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행동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이었을까? 이 아합 왕의 이 정치적인 이 선택이 그렇게 이 책망받을 죄가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35절과 36을 보면서 아니, 동료를 차마 때리지 못한 예언자가 벌을 받죠. 이 사자를 만나 죽게 되어지는 이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마음 약한 것이 그 정도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된다라고 한다면 답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장 첫머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왕과 전쟁을 벌이는 이 벤하닷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지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회유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정치가의 선택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선지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아합왕도 이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했었냐면 이제는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이 정략적인 선택을 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권세를 보태는 선택을 한다. 그렇게 불이 나게 싸우다가 정치적으로 형제여라고 회유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마치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병사의 처지처럼 죽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이 왕의 오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자,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왕이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냐? 이스라엘의 왕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다. 나의 이문에 사로잡혀서, 나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실한 왕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상실한 왕들,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을 때,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이거 하나 취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했던 그 아간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피해를 불러일으켰듯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작은 것이다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 기울인 자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을 앞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유보하는 일들이 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더 큰 피해가 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 선택 가운데서 좋은 선택이라고, 충분히 유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그리고 큰일 가운데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합 개인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